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일터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의 현장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도 갑자기 다른 사람이 같이 제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더라고요. 이른 시간인데도 어디를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되면 나는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혹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왔는지 게다가 어느 장소에 있다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탔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나 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 이분이 방금까지 뭘 하고 왔구나, 무엇을 먹고 왔구나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충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향수를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혹시라도 냄새가 나는데 상대방이 때로는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향수를 사용하곤 합니다. 게다가 음식점을 다녀오고 나면 음식 냄새가 혹시라도 옷에 배이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서 섬유 탈취제를 뿌리는 그러한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냄새라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주는 데에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울의 시대에도 이러한 원리가 비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상적인 특성을 잘 고려하여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이 원리를 잘 적용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향기다. 우리 예수님을 위한,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삶을 꿈꾸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과연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냄새,
그리스도의 그런 냄새, 복음의 냄새가 계속 뿜어져 나올 수 있기를, 그 귀한 복음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감당하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을 떠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고린도 교회와 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의 글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편지의 글이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 고린도 전후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은장색이라고 불렸던, 은을 녹여서 그 은을 액세서리로 팔고 있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말미암은 그 에베소 도시 안에서의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소요 사태 이후로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을 거주할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의 그런 소요 사태 때문에 그 사태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에베소를 떠나서 이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바울과 믿음의 일행들이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이르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한 곳에 오래 정착하여 그곳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그 도시를 물들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겠지만 이 바울과 같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한 곳에 오래 정착하는 것보다는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이 누구인가? 복음이 가장 필요하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그것을 잘 파악하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러한 곳들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의도는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의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라고 하는 이 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드로아에 갔을 때에 이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문이 열리는 상황을 경험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이 12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열렸으되라고 하는 이 구절을요, 완료 시제 분사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다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즉 바울 사역의 현장은요, 선교 사역의 그 은혜의 현장은 끊임없이 이러한 경우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드로아에 갑작스럽게 옮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드로아에 와 보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에베소를 갑작스럽게 떠났는데 마지못해 드로아에 가서 뭔가 정착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베소를 떠나게 된 것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드로아에 오게 된 것도 결국 이 말씀을 추정해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으로 빛의 사자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드로아를 또다시 떠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요, 믿음의 동력자였던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아마도 드로아에서 며칠 동안은 이 바울과 믿음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일이 되도록 믿음의 형제로 여기고 있었던 동역자 디도를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떠났다. 성경 13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이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오게 됐는데 무슨 이유로 저들의 마음이 드로아에서 불편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이미 드로아에도 열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굳이 이 바울과 선교 일행들을 왜 드로아에서 급히 떠나 이 마게도냐로 갔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최소한의 예의로서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예의가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13절의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바울의 마음이 편치를 못했을까? 복음 전해야 되는 이 믿음의 사명자가 마음이 편치 못한다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안하다면 제대로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몇 번을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이 부분에 부족한 저 역시나 극한 공감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은혜의 강단까지 올라오기 직전, 이 강단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저 역시나 참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부분에서까지 참 말씀 전하는 부족한 저 자신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배, 이 거룩한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세미한 부분 하나까지 저는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본당, 예배드리는 본당의 분위기는 과연 어떠한가? 영상이나 음향의 소리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본당의 조명이나 그 조명 밝기가 과연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부분을 다 신경 쓰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의 표정은 곧 어떠하며 또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표정은 곧 어떠하며 앞에서 현관문 앞에서 성전의 현관문 앞에서 안내하시며 주보를 나눠드리며 인사하시는 분들의 표정은 과연 어떠한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일일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인도하며 오늘 이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또 어떠한가? 전부 예민한 부분까지 다 신경 쓰는 그러한 저의 성향입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경이 쓰여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족한 저 자신도 이렇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그냥 모여서 좋다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 귀한 시간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 자신, 이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는 저 자신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 주시는 말씀대로 저 자신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저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도 평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바울의 마음에 극한 공감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다. 심령이 편치를 못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죠?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의 그 마음과 믿음의 사람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의 현장에서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 역시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실 고린도를 방문했었던 그 순간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은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바울이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수준이 엉망이었고 신앙의 수준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방문의 계획을 바울이 취소해버렸거든요. 그 대신에 믿음의 동력자였던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의 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글을 대신 보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부분까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직접 방문을 거부하고 대신 믿음의 동역자였던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의 글을 직접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이 바울이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드로아에서 급하게 작별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상황들과 바울과 믿음의 일행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들, 이 상황과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의 마음이 계속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있었다는 이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 드로아로 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믿음의 동역자 디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장문의 글을 써서 디도편에 보냈는데 그 디도를 이곳에서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음이 편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혹시나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혹은 디도에게 문제가 생겼을까 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은 특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목회자였고 선교사였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애지중지하며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헌신하는데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의 정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엎드리며 어쨌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이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저 자신 역시나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바울처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정말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에 정말 이 거룩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와 모든 교회의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내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해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애정을 감출 수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실질적인 신앙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곧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죠. 그죠? 이 방금 읽어보셨던 14절의 말씀에 잘 보시면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표현을요, 공동 번역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 주시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승승장구케 하실 분은 곧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그 승리 행렬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그 행렬에 참여시켜 주심으로써 우리 역시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행렬에서 거룩한 승리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요, 이 14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러한 권면을 하거든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위대하신 하나님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에서요, 냄새라는 것은 곧 향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승리의 그런 행렬, 개선 장군을 위시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그런 행렬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향을 태우거나 그 시대에 꽃잎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그런 행렬을 향해서 막 영광을 선포하고 박수와 환호성을 지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을, 즉 예수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곧 향기를 바라는 이 비유에 설명을 하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선 장군의 행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향기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왕과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요, 왕을 위시하여 군사들을 향해서 환호성을 부르며 박수를 보내며 개선 장군의 그런 위엄 앞에 참 감격과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 선교하며 전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냄새가 진동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 거룩한 개선 장군의 행렬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 행렬에 하나님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온 그리스도의 향기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지만, 앞으로도 그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도구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전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복음의 냄새를 계속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신의 발걸음을 그 은혜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씀으로 지금의 시대에 복음 전해야 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열정과 우리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의지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히 보통 사람은 따라할 수조차 없는 이 바울만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불타오르는 열정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을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한평생 내내 이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구약에서는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거룩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좋은 향기만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의 좋은 향기, 이 좋은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정을 해주고 계시죠. 그죠? 어떻게 지정하시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 사도도 그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복음의 향기가 앞으로도 계속 발산할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는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온갖 향기를 진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먼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기는요, 대상을 골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죠. 장소도 가려서는 안 된다. 대상을 선별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대상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상과 장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계속 내뿜어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복음의 향기를 앞으로도 발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향기에 중독되어 이 구원의 자리에까지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복음의 향기가 끝내 거북하여 그 거부하는 사람들도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사역했었던 그 선교의 현장에도 이 복음의 향기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거든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복음의 향기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끝까지 조롱하는 무리도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놀라운 영광의 일 앞에 다시 한번 들어보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러한 받아들임과 거부하는 것의 차이는요, 결국 구원의 차이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복음의 향기 앞에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죠. 그 반응에 대한 결과는요, 이렇겠습니다. 바울이 선포된 이 복음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부류였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울이 계속 내뿜고 있었던 복음의 향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향기였습니다. 여기저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좋은 향기를 만들어서 내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뿌려대면서 가장 좋은 냄새를 너에게 골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울이 내뿜었던 것은 십자가 복음의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복음의 향기 앞에 냄새를 맡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부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향기에 어떤 사람은 죽음의 악취가 되어버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내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의 향기에 대해서 성경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에서는 여지없이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곧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제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바울의 이런 고백에 물론 여러 가지의 뜻이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하셔야 돼요? 내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셔야 돼요. 남의 교회가 해야 된다?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만 재미있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에 있어서의 방종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 일은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모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뿜어져 나아갈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원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당부하시거든요. 17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17절 말씀의 중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17절 말씀에서 혼잡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장사꾼들이 과일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과일의 가장 좋은 것을 맨 위에 올려놓고 전체가 좋은 것처럼 판매하는 그런 부도덕한 그런 장사 행위를 일컬을 때에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이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교회가, 성도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가르침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위에만 올려놓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진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향기고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발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라. 순전함이라고 하는 이 17절의 단어는요, 가림이나 속임이 없는 진실한 동기를 쓰여질 때에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을 소망하며 평생 이 목적 하나만으로 예수님 복음 전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바울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끌기 위해서, 사람을 좀 모으기 위해서 적절하게 자기 생각 집어넣어서 예수님 복음을 그렇게 희석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오직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복음의 진수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아멘. 지금까지도 복음만을 전해왔다. 지금까지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해왔다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원교회는요, 한 번도 밟지 못했었던 저 유럽의 웨일즈 땅과 영국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밟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져 나올 수 있기를 그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웨일즈의 수도 카디프에 가서 그 카디프의 국회의사당에서 함께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과 그 민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그 웨일즈 땅에서 우리 선교 팀원들이 함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그런 설레이는 마음과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들이 계속 교차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고 특별히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왜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유럽까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부분과 또한 언어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도 우리 선교 팀원들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말씀 앞에 고백하고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뜨거운 마음,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내뿜어 보겠다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선교 팀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민족, 그 민족을 향한 거룩한 복음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와 대상을
세상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평생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평생의 비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